예수님께서 가버나움과 갈릴리 북부 지역,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실 때 그분 주위에 많은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과 예수님에게서 일어났던 기사와 이적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찾으시는 여러 무리들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둬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 추수밭에 추수할 것들이 너무 많다. 일꾼이 적다. 보내달라고 해라. 기도하라.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당부하시는 말씀들이 쭉 이어졌습니다. 그 이어지는 이야기에 오늘 이 본문 말씀도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보내시면서 권능을 주시고 가서 죽은 사람, 아픈 사람 이런 사람들 치유하고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가서 평화를 빌고 그 평화를 빈 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어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했다라고 싶었습니다. 박해가 기본 옵션이구나. 그렇게 너희들의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할 때 주님이 당부하시는 내용으로만 보면 오늘 본문으로만 보면 박해가 어려운 일이 고난이 기본이구나. 기본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 그리고 타이밍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타이밍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도전들이 몇 가지 있겠다라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권능을 받고 그 권능 우리가 원하는 지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주시는 그런 허락하심과 능력을 우리가 약속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길은 성공하는 길이겠습니까? 실패하는 길이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혹은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이 일은 큰 기쁨과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환대 어떤 사람들이 우리 기다리고 하는 이런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박해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승리 쪽에 가깝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당연히 박해가 아니라 환대 쪽에 우리가 막 손님으로서 혹은 우리의 인지도나 영향력이 점점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 쉽게 이럴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권능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들이 이어질 때에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박해가 기본이다, 어려움이 기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주님 이런 말씀하셨구나라고 싶지만 읽어 나가고 있는 맥락을 본다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이 어떻게 실감되었을까? 이제 막 전도하러 나가고 이렇게 할 때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있게 되는 일들을 놓고 보게 될 때 이게 어떤 의미일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특별하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다고 싶습니다. 그들 앞에 이제 펼쳐지는 일들은 제자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고 그리고 그런 일을 겪게 되는 이유도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생기는 것인데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16절 17절과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일대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21절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려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이 땅에 제자들은 실제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상황을 겪었습니까? 지금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이런 경고와 박해에 대해서 우리가 시점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실 때 제자들은 이런 일을 겪었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런 실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잡혀가고 죽음에 처하고 나로 인하여서 미움을 아주 정말 죽음에 이르기까지 당하고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 이 본문 말씀대로 말씀하신 것들이 제자들에게 실제로 임했던 삶을 보면 그 시점이 타이밍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성령의 말씀에 의지해서 임하신 대로 살려고 했을 때 겪게 되는 진정한 어려움 아니었습니까? 정작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은 본인 아니었습니까? 본인이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됐을 때를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삶으로 고난 받으시면서 돌아가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강조하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겠다라고 싶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넘겨지게 될 것이고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들은 주님이 지금 이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너희들 지금 나가서 겪게 될 어려움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실제로 제자들이 이번 전도 여행을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파송돼서 나가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나가던 제자들이 이런 삶을 마주하게 되었던 것이 오히려 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마음속에 당하는 일들과 겪게 되는 일들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라고 싶어요. 어려운 게 당연한 거다. 박해가 기본이다. 박해가 기본. 어려움이 기본이다. 오히려 너희들이 어떤 일을 당해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거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되지 않았거든. 야, 너희들 굉장히 괜찮은 거다. 너희들한테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어려움이라고 혹은 너희들이 당했던 것을 뭘 잘못했기 때문에 혹은 이 일이 잘못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원래 그런 길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당신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너희들 스승보다 제자들이 당연히 더 어렵고 힘든 것이지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후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실 거예요. 앞으로 보여주시면서 이 길이 당연한 길이다. 당연한 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은혜를 누리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신방을 다녀보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여러 일들을 보고 어렵고 힘들어도 꿋꿋하게 주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는 경우들은 뭐냐면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대로 믿음으로 반응해서 전과 후가 참 다르고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경험해서 회복되고 하는 모습을 봐도 너무 큰 은혜가 돼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마음 절절히 은혜가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경우는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알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시간을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가슴이 막 벌컥벌컥 뛰더라. 그리고 오히려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가장 커다란 은혜와 힘을 받게 되더라고요. 저도 설교 준비할 때 참 조심하고 그리고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솔직하고 주님 앞에 하듯이 이렇게 계속 비춰보는 내용들 중에 하나도 제가 요즘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 그 중에서도 그분들의 간증이 참 어마어마하게 영향력을 주어서 큰 깊은 간증도 마음에 와서 닿지만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고 그 고난이 여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고백하는 분들의 기도를 이렇게 들으면 은혜롭다를 플러스 알파해서 하나님 저런 은혜가 내게도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어떤 영광 같은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렵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힘든 거, 어려운 거. 어제 하루를 새벽 예배 마치고 급히 이렇게 편집도 하고 오전 일찍이 저희 어머니랑 누나랑 이렇게 좀 만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나누면서 여러 기도 제목들도 보고 그리고 지난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과 마음들에 대한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한 고백과 감사들을 서로 하면서 그 주님을 더 이렇게 의지하고 보게 되는 시간이 어제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에 아버지께서 그렇게 어려운 일 당하시고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있는데 지나놓고 나서
감사하다. 그래도 주님이 하시니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이런 일들도 하게 됐고 또 이런 일도 알게 됐고 하나님 그런 일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래 그럼 우리 염려 어려움이 끝나지 않았지만 그런데 가만 보니 그런 일들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또 있더라.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 우리의 기본 기준을 박해가 기본이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게 하시니 박해가 이상한 일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과 회복도 있고 치유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을 겪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끝까지 가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제자들이 오히려 주님과 함께 이렇게 하면서 말씀으로 누리고 보고 함께 하게 될 때 그때는 주님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이 돌아가시고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십자가의 영광과 주님의 부활하심과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의 삶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이후에 이뤄진 여러 어려움, 지금 이 본문이 말씀하시는 박해받는 상황과 이런 일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오히려 제자들이 거꾸로 큰 은혜와 마음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차근차근 겸비할 수 있도록 해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보고 환경이 어려울 거야. 그래서 미리 걱정할 이유도 전혀 없고 다만 오늘을 이렇게 보면서 주님이 어려움이 기본이라고 하셨지.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보면 아마도 영적인 전쟁이 심할 거예요. 새로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이 이 길이구나.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길이구나 라고 명확하게도 알 수 있고 보게 될 수 있다고 싶어요. 그게 주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천대 전도를 이렇게 오래 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일본 출구에서 계속 이렇게 전도하면서 사람들이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항상 이렇게 노방 전도나 이런 거 해보면 안 받죠. 근데 어떤 때는 실망도 되게 많이 되죠.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박해가 당연한 거다. 박해까지도 라고 얘기할 것도 아니죠. 안 받는 거잖아요. 안 받는 건데 그게 무슨 박해예요? 나를 어떻게 위협을 가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대로 살아가는 거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려움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주님을 따라서 그것이 사명이니까 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어려운 일을 마주하게 된다면 꼭 어려운 상황이어야만 한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쪽으로만 주님께서 몰아가시진 않아요. 다만 우리의 마음의 기준을 어려운 게 당연한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니까. 주님이 오늘 당부하신 대로. 그러니까 나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라갈 거야. 쫓아갈 거야. 그게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도록 하시겠다는 거.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관가에 넘겨줄 때에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의 지시를 받을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여러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하는 상황들이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더 큰 곤란함으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여러 재판을 받을 때나 자기의 어떤 삶에 대하여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처우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너희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살기 위해서 순간순간 반응해야 될 터이지만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라. 이 말은 여러분 아무렇게나 말하라 혹은
뭐 아무 준비도 안 하는 것에 중심이 있기보다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대로 그 상황에 다 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그런 상황들을 함께 하시고 너희들 안에서 어떤 말을 하실지를 알게 해주시는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실 것이다. 그 성령님에 대해서 주목해라. 그리고 저는 이것을 이렇게 거꾸로 적용해 봤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대화 장소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구나. 우리가 말하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와 대화하는 사람들을 성령께서 이끄시겠다는 이야기구나.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겠구나. 너 염려하지 마라. 너희 안에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그때 지시를 받게 될 것이고 그 만남에 대해서 너희들 잘 생각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이렇게 바꾸신다고 싶어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에 너희들 마음을 쓰지 말고 너희들 안에서 일어나고 이 상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주목해라. 주님께서 너희를 이끄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과 상황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금은 예술꿈터를 이렇게 계약 종료하고 그랬지만 그 처음에 우리가 저걸 쓰게 된 것에 대해서 떠올려 보게 됐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 저기를 안 빌려주려고 했던 것이 기본 옵션이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가 처음 섰을 때 저기에 이제 교회가 원래 계획은 교회가 이전되는 대로 이사를 하려고 했었지만 그 교회의 그 재정적인 여러 어려움들 때문에 이전이 조금 지체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계획대로였으면 저 교회가 이사를 가고 저희 교회가 여기 오고 그리고 이제 참 좋은 관계여서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도 미리 가서 말씀드리고 여기 교회가 와도 되겠습니까? 허락도 받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뭐 기도도 하고 여기 명도 여기 이제 이거 계약도 해야 되니까 계약하고 잔금도 치러야 되니까 그 처음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계약 전에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여기 목사님께서 그러시라고 우리가 이렇게 계획이 있으니까 이사를 가게 될 거니까 마침 딱 이렇게 아다리가 딱 떨어져서 안 그래도 여기가 교회에 있던 자리인데 이 교회가 이전을 하게 돼서 아쉬웠는데 다른 것보다 교회가 들어온다니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이제 서로 축복하고 이렇게 했지만 좀 공사도 늦춰지고 좀 그렇게 됐었어요. 한 6개월인가 8개월인가 이 정도 같이 겹치게 됐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뭐 이사도 가실 줄 알았지만 저희 쪽은 좀 빨리 끝나게 됐고 교회 쪽은 좀 힘들게 됐었는데 지금은 아주 잘 건강하게 잘 교회가 서고 있죠. 근데 이제 목사님과 이렇게 될 때 저희가 극도로 이제 자제하면서 우리가 좀 당연히 우리가 나중에 왔으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리고 교회가 서로 잘 협조하고 오해되지 않도록 이제 목사님과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사를 잘 갔죠. 그리고 저기를 어떤 이제 분이 구입을 하셨는데 근데 저희가 처음 있을 때부터도 계속 이제 이 건물 빌릴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조그맣게라도 교회가 썼던 건물이니까 우리 교육관 하면 좋겠다. 이거 좀 썼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 부동산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봐도 연락처도 안 알려주시고 주인을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아름해서 연락 좀 해달라고 이야기하면 다시 답이 오기를 주인이 교회는 안 주려고 한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저희가 원래 비어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개인 사업자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서 이 땅을 대신 이제 매각을 했던 것이죠. 당연히 뭐 건축 자금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저기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종탑이 이제 망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리를 하면 괜찮은데 건물은 관리를 안 하면 몇 달만 지나면 그냥 금방 망하거든요. 이게 상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종탑에 있는 일부가 막 덜그럭 하면서 저거 떨어지면 큰일 나겠다. 저거 사람 다칠 수 있겠다. 지나가다가 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옆에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공사를. 그래서 가만히 보니 그 종탑을 떼어내는 공사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조금 관리를 안 하다 오랫동안 안 하다 보니까 바람이 불 때마다 그 종탑 자체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종탑에 덧대었던 이런 판들이 금속 판들이 막 이제 더덜더덜 거리니까
날아가면 바람이 세게 불면 지나가는 사람이 차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걸 위에만 딱 철거를 하는 그런 타임이었는데, 와 그랬죠. 진작에 저거 좀 위험하다 생각했는데 주인도 알았구나.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가만히 공사가 잘 되나, 저 동네 아저씨잖아요. 요 앞에 공사하니까 나가서 이제 가만히 천장 보고 있다가 옆에 한 아저씨가 또 계시길래, 저 공사 좀 위험했는데 잘 되고 하니까 참 다행이라고 이렇게 두런두런 이야기하다가 서로 이제 자기 소개를 하게 됐죠. 누구시냐고. 그래서 전 여기 교회 목사라고. 내가 누구시냐고 여쭤봤더니 나 여기 땅 주인이라고, 이 건물 주인이라고. 그래서 여쭤봤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공사하는데 잘 됐네요. 어떠세요? 물어보고, 아니 교회가 저거 빌리려고 하는데 왜 안 빌려주세요? 그때 이분이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교회가 안 나갈까 봐 안 빌려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잘 나갈 거예요. 나가라 그러면 계획이 있으시면 잘 나갈 테니까. 그러니까 안심하고 빌려주세요. 그래요? 그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일주일 안에 저거 빌리는 거 결정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생각 있으면 그럼 얼른 쓰세요. 바로 전화 주셔서, 아니 부동산을 통해서 그렇게 몇 번을 이야기를 하고 이거 어떻게 빌릴 수 있냐고 이렇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안 됐는데, 이렇게 보고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거 우리 아이들 쓰면 좋겠네요. 애들 이렇게 점점 많아져서 하는데 저 공간을 우리가 쓰면 좋겠네요. 상담실도 필요한데 저거 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막상 만나고 나니 막 설득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뭐 이렇게 상담하고 이럴 일이 아닌 거구나. 가만 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전혀 예비하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에서 성령께서 하실 여러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래, 우리는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주목한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이끄실지를 우리가 바라본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인한 마음과 죄 충만하심을 우리가 함께 누린다. 여기에 마음을 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박해가 기본 전제다. 요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박해까지는 아니어도 그래, 믿음 생활하다 보면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려움이 당연하다. 그리고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영광과 은혜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여러 일들에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 염려와 걱정, 근심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예비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실 것이다.